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며 주님의 은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지난 시간 저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훈 이단으로부터 이겨낸 교회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그러한 침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했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지요. 반면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전파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처방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음 사랑 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인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가운데 왜 칭찬만 하셨는지 생각해보고 본받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머나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머나 지역, 서머나시 이곳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서머나는 모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인구 300만인 도시 이즈미르시의 옛 이름인 것이죠. 인구가 300만이니까 엄청 큰 도시겠죠. 여수가 30만이잖아요. 서머나는 비가 자주 내리는 4개월 동안에 겨울을 제외하면 항상 날씨가 청명하고 정말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도시가 이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는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시는 당시에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곳이 이 서머나 도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곳이 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서머나의 인구는 20만 명이 좀 넘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가장 번영한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광업이 발달한 도시가 대체적으로 그러했듯이 서머나 시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도덕적으로 쾌락과 환란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방 도시, 이방 종교가 그렇게 횡성했던 그런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인 것이죠. 또한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성심 때문에 그런 공적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받은 그런 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굉장히 충성심을 가진 도시로 이 서머나 시는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보호 아래 엄청난 자유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로마에 어긋나는, 로마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 도시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게 로마 속국들에게 로마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황제의 동상을 그 시에다가 만들어 놓고 지나갈 때마다 그 동상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겠죠. 그 절을 하는 그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전도했는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전도해서 서머나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발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라고 발신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 이 표현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되고 있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알파 오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소개하고 있는 지금 8절 가운데에 편지를 쓰는 필자가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편지에 필자가 되어주신다, 발신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시며 역사를 시작해 하신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무리하실 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의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제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모든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3일간 음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맛보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다. 나는 부활하신 생명을 죽음에서 일어난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왜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후에부터 9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칭찬하고 계신가요? 뭐라고 칭찬하고 계신가요? 환난과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서머나 교회 이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과 궁핍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서머나는 로마에 충성하고 있고 앞으로 충성을 이어가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로마를 항상 의식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론 가운데 이게 배경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항상 서머나는 로마를 그렇게 눈치를 보고 항상 그렇게 살아갔었죠. 지금 서머나 교회 가운데, 서머나시 가운데 가장 로마를 숭배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큰 동상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거기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순하면서 굉장히 순종적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직 한 가지가 서로 틀어지는 것이죠. 무엇이요? 황제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것을 하지 않죠. 왜 그렇죠? 우상 숭배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황제에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서머나 이 서머나 지역, 서머나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게 된 것이죠. 더욱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를 충성하기 때문에 그 시 자체적으로 더욱더 핍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 핍박은 이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핍박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 핍박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겠죠. 서머나시가 그렇게 부유한 심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핍박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핍박을 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궁핍하게 했고요. 옥에 가두게 됐고 또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머나 교회는 이제 쇠락한 교회지요. 왜 쇠락한 교회가 됩니까? 교인들이 다 핍박을 받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부유한 자이니라. 부유한 교회이니라. 왜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 말씀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그 핍박과 궁핍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고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이 세상 모든 역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저와 여러분의 환난, 고통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가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내가 안단다.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고통들 다 몸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방금 얘기했던 무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셔라고 물어봤다는 것, 우리 이웃을 잠깐 생각해 보면 누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면 위로하지요. 아, 참 힘들겠습니다 라고 위로하지만, 암이 걸려보지 않았다면, 같은 병이 아니었다면 그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100%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 아픔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100% 다 공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로가 지금 9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는 그 말씀이 진정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겉보기에 쇠락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하신 이유, 왜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 잃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8절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 가운데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쇠락한 교회 같지만,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다 잃은 것 같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잃지 않았기에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드시나요? 육신의 건강 때문에 힘드시나요? 여러분의 고통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예수님께서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위로하십니다. 너의 아픔, 고통 내가 치료해 줄게. 너의 가난 궁핍 내가 부요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있는 환난, 궁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인 건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의지 때문에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궁핍하고 있는지, 나의 욕심 때문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느라고 주일날 그렇게 문을 못 열어서 내가 궁핍하다면 그건 믿음 때문인 것이지요.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궁핍하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에 궁핍한 거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하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잠시 머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아픔과 고통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비방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항상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반대합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앞장서서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이죠.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며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인가요?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특별히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서머나 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왜 타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서머나 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황제 동상에 절을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죠, 서머나 시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그들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9절 후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아멘.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민이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이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는 것. 사탄의 회당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의 교회당.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 사단들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마음 아파하지 말고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니, 지금 9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안다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핍박과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10절에 이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앞으로도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믿음을 시험할 것이고, 그리고 10일 동안 여기서 10일 동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정해진 날을 의미하겠지요. 너희는 내가 정한 날까지 계속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환난과 그 공핍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미래를 지금 서머나 교인들 가운데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모두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환난을 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두겠다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도할 때에 대부분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지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픔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교회로 나오게 대부분 그렇게 전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후반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환난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이 망해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도 있고 몸이 아픈데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 가운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도대체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바라보고 그래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고개만 이렇게 가닥거리고 계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받고 물질에 쪼들리고 병에 아파 힘들 때에도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언제나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환난을 이길 해결책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충성을 이미 이루신 분이 계시지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그 받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분이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던 모습이 아닙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충성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충성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충성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충성하셨습니다. 순종하셨지요. 그 순종의 결과 부활의 은혜를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충성의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짧으면 70, 80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인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사망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시에 심판에 있은 후에 신자들을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시게 하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심판하셔서 불신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영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인 것이지요. 이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궁핍하게 살았던 신자들에게 두 번째 사망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에 풍성하게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서머나 교회 가운데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이 칭찬은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들었던 칭찬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궁핍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되며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충성의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 당시에 이 편지가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이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갑이라는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죠.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86세의 고령의 나이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권하는 총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독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총독에게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읽어볼까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화영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핍박, 궁핍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 고난, 궁핍, 혹시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원망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고난, 환난, 궁핍은 우리를 괴롭게 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원망했던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죽도록 충성하여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추하고 악한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련하고 아둔한 아버지,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환난이 닥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왜 저에게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 옆에 있는 저 성도, 아니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아니 옆에 있는 저 권사님, 장로님은 저렇게 형통한 복이 있는 것 같고, 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데 왜 저에게만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 원망했던 것, 주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과 고통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주님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결단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무한 마음,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했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결단한 어떤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이 결단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